오늘은 나는 어떤 그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근처에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올 때면 이 개가 무서워서 멀리 돌아서 올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가?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그 개가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보기에도 무섭게 생긴 늑대처럼 커다란 개가 붉은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개는 목사님과 아이들을 보자마자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뒷다리를 덜덜 떨면서 웃음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개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면 두렵고 무서워서 오히려 먼저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까칠하고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퉁명스럽고 또 불친절하며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가들도 그런 사람들은 저항력이 없는 3살 이하의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가 마음에 그대로 남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까칠하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개나 가시라고 사나운 사람이나 어쩌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한 척 위장하게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포장하고 꾸밈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나는 너무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만 합니다. 그럴 때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게 되죠. 그럴 때면 자신을 더 몰아세웁니다. 자신을 더 경멸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자기감입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강한 척할 뿐이죠. 이런 경우 실제로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바닥인 경우들이 다다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르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넌 틀렸어. 이제는 끝났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의 30%도 다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야, 다른 사람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는 무려 우리가 가진 능력의 5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에게도 나타나는데요. 휴머니즘의 동물학에서 비투스 드레셔는 회색 기러기와 줄무늬 기러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무리들은 특별한 만한 이유도 없이 이제 거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한 마리가 다른 새끼에게 무조건 달려들어서 부위와 그 작은 나무로 피우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새끼들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랍니다. 난지 3주만 지나면 이 싸움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수직적 서열 질서가 정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새끼들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과연 이 기러기들 중에 누가 이 집단의 이 보스가 되는가, 우두머리가 되는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체중은 별로 이 싸움에 큰 영향이 없답니다. 알에서 얼마나 먼저 부화됐는가 하는 알에서 일찍 깨어나온 날짜는 조금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 새끼는 자기보다 그 다음에 더 크고 강한 이 새끼를 만나도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싸움에서 진 새끼는 자기보다 훨씬 약한 그 새끼를 만나도 첫 번째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또 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싸움에서 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누가 보스가 되느냐, 누가 우두머리가 되느냐 봤더니 꼭 힘이 세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런 놈이 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중도 작고 그리고 약한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가진 이 새끼가 결국은 보스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힘이 더 세지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감과 자존감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감 지수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개의 예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10개의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예문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자신의 목소리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자신의 현재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다. 넷째,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은 없는 편이다. 다섯째, 자신의 길을 가다 잘 모르면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득할 수 있다. 일곱째, 자신의 중요한 사항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여덟째, 자신의 현재 건강에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없다. 아홉째,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거리낌 없이 남에게 부탁할 수 있는 편이다. 열째, 자신의 애인이 잘 모르는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보아도 질투가 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세 개 이하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정도가 큰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고요. 4개에서 5개 정도는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고요. 또 6개에서 8개인 경우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고요. 9개 이상인 경우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상태지만 남이 볼 때는 자칫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저는 이 테스트 항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 가지고 자존심이나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자신감이라는 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우리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의 건강, 학식, 재정적 형편이나 관계, 우리의 성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스스로 자신은 이 요인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 결국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열등감을 갖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갖기보다 열등감 또는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건강이나 학식, 재정적 형편이나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갖기보다 열등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존감하면 끝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출생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 혈통이나 학문적 수준, 종교적 신분이나 열심 등 뭐 하나 남도울 것이 없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 이 예수쟁이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또 그들을 더욱더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그마치 230km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이 체포 영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이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이 큰 빛을 만나게 되죠.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는데 그 빛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잘 알지 못해도 높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존칭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상대방을 높일 때 Sir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존칭을 하는데 주님이라고 붙였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보다 높은 존재라는 건 알아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딨나 그랬는데 그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그곳에 있는데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일어나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로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자고서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으로 잡아가려고 공문을 받아온 것인 줄을 우리가 아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줍니까? 그러자 주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줍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다메섹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던 그가 오히려 회당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메섹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고 오히려 놀랍니다. 그러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사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다메섹의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강주리에 태워서 줄에 매다가 성 밑으로 내려보내서 도망을 치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 악한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나바가 제자들을 중재해서 이 사울을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서는 다소로 보내죠.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반대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만 있는 자존심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자랑하였던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자랑거리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처럼 무가치하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하는 데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자를 독생자와 바꾸실 만큼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행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영적 자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자존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실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도 모든 고통도 그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죽여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죽여도 무방한 자,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시원찮은 자를 하나님 오히려 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 뭐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열등감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나아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온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루다에 가게 되죠.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아랍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주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자 그 병에서 고침받아 애니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이 소문이 루다의 근처에 있는 요바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바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부자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인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요, 내려오셔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특별히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바에 병든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곧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여러 날을 묵게 됩니다. 이렇게 요바에서 여러 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는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셔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또한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으로도 환상을 받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죠.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으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왜 하십니까? 하면서 안 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로 인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논쟁을 벌일 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앞에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강요하지 마라. 할례 없이도 율법이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 논쟁의 진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할례나 그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던 그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곧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과 구원과 성령 받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로 결정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곧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막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더 넓게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율법이나 할례로부터 제한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와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은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되는 유대인의 고정관념, 곧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면서도 할례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도록 고넬료를 준비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그리고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애니아와 죽은 다비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애니아가 병고침 받음으로 욥과의 소문이 나서 욥과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욥과로 내려가서 다비다를 살렸더니 욥과의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욥과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과에 베드로가 있게 하시고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욥과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처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죄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나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나의 실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에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자입니다. 어쩌면 에리야의 8년간의 병상생활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8년은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고치게 하심으로 다비다를 살리는 연결고리가 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7년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7년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이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부목사로 있으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까?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한 교회에서 7년을 머물며 사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7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7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리야가 중풍병으로 병상에서 보낸 8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기다리신 시간이십니다. 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최고의 시간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들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내 질병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어떻습니까? 선행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도 많은데, 죄짓고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짓고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어쩌면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 사람들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비다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심으로 욥과의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구원하심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선한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로 때로는 혼란케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더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배경, 어떤 인정이냐가 구원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핍박자였던 사울을 8년이나 침상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에리야를 의롭게 살다가 죽은 다비다를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은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을 찾아가게 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시기만 하면 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택하신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 그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깨끗하냐입니다. 깨끗하면 선한 재료로 만들어졌어도 귀히 쓰고요. 더러우면 금이나 은같이 귀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의 배경이나 학벌, 재산 정도나 출세와 성공 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거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쓰지 않을 거라고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성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제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목사님 돈 있고 배우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대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배운 것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성공한 것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오히려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병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쓰시겠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은 지금 깨끗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하심으로, 죽은 자는 살리심으로, 이방인은 율법과 할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거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거든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거든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할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